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다라고 평가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새벽 본문이 이 말씀인 것을 봤을 때 저는 마음으로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고결한 이 사랑과 낮아지심,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이 섭리 앞에 과연 무슨 말을 덧붙여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덧붙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막막할 뿐더러 설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불가능해 보여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절로 겸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강의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한 번 더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본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을 한번 옮겨 드릴 때에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받아본 적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오래전에 죽어 땅에 묻힌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이심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 감히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가 이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의 아내나 자식을 과연 이처럼 참혹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한들 우리가 입으로라도 나도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물론 서두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는 결코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마음을, 이 사랑을 늘 마음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말로 저는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감옥에 갇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연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내 속사람은 선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고 탄식했습니다. 이 바울조차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의 이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던가 이 마음을 품고 담고 똑같이 흉내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육신 안에 갇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는 그 가운데서 이 가장 아름다운 시를 읽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은 나는 이 마음이 가능하고 나는 경건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리처럼 고개를 숙인 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순종으로 주님이 이루신 이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수록 저는 제 스스로가 더 연약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먼지와 같고 타고남은 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결코 담을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이 황홀한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겸허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마저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종과 그 순종을 뒤집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 감히 우리가 이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이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허해지고 겸손하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수록 바다에 이는 물거품과 같고 들에 핀 꽃같이 한순간에 사라진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더욱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벌레이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하지도 않은데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더욱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 받음이 드러나는 것이 저는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마치 틀린 그림 찾기 하듯 성경에서 작은 무늬를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큰 의미로 만들려고 이 작은 무늬에도 어떤 수많은 의미들을 담아두는 것 같은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는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저 이 마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낮아져야지, 나도 하나님처럼 순종해야지, 영광을 얻어야지 할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는 품을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고하고 되뇌이며 이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일상의 삶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것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이것이었지,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었지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되뇌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지난한 세월을 견디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 또 어려움과 좌절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을 느끼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떠나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물음을 던지고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축복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 18절과 같이 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품을 수조차 없는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그 놀라운 영광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지금의 인생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다시 오시는 그때를 바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보좌 위에 오를 것이며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로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품을 수조차 없는 그 마음과 순종을 보여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을 마음에 품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오늘 하루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은 우리의 아무리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것 같이, 비록 우리는 이 마음을 품을 수 없지만 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이 피투성이인 모습을 만들어낸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에 우리가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비록 피투성이지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날을 꿈꾸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